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72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하반야바람 일다심경 완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처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 주를 말하리라.
어쩌쩌쩌쩌. 날씨가 들어가. 됐다. 꼬라가지고.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또 안 돼. 뭐 때문이지? 이씨. 야,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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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밀어? 자, 되지? 되는 거냐? 뭐를 언제까지 한 거지 이게? 이거는 계속 한 건데? 아닌가? (718) 718 15 이거죠. 까까까까.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이 정도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신 사람은 듣지 말아요.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강의를 따라오신 분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옛날에 제가 수행할 때는 그 호두마을에서 갔다 오고 난 데다 호두마을에서 9박 10일을 하고 왔는데 호두마을에서 9박 10일을 하고 왔는데 그 9박 10일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의 한 달을 가요. 그때 동국대 다닐 때거든. 박사학위를 못 받았을 때죠. 박사과정이었는데 그 9박 10일이 얼마나 이 몸에 달아있는지 집에 와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예요? 밤새도록 이 화두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 눈 딱 뜨잖아요. 그럼 후룩 일어나지 말고 그냥 침대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 안 돼. 서르륵 내려와가지고 침대에 기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참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화두를 잡고 한 게 아니라 윗바사나라 네, 윗바사나라 뭐였어? 불음 꺼짐을 하고 있을 때죠. 그냥 불음 꺼짐인데 불음 꺼짐이고 나발이고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냥 완전히 처음에 들어갈 때만 불은 꺼짐이에요. 저는 그 입덧 하나도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입덧 하나도 엄청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 누가 입덧 하나 한다 그러면 내가 지도해 줄 수 있어. 왜냐? 나는 그 호흡길까지 다 봤거든요. 호흡이 길이 있다? 살다가 호흡길이 있다는 거는 신노가 있다 그러잖아요. 경서사가 마음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길이 있는 것도 봤지만 호흡길이 있다는 거. 그러고 보니 마음길은 선이고 호흡길은 윗바사나더라 이런 얘기야. 아이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항상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런 말이 있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데 호흡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호흡기를 알게 될 만큼 엄청나게 예민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맞짱 뜨는 거죠. 그냥 빈털터리의 상태에서 진짜 활딱 빨개 벗겨진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자리만 살피는 건데 거기에서 본 거는 호흡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심수심법이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우리가 수행이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서 진짜로 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이 곧 나를 부처로 이끄는 중도 과정이죠. 예, 중간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인데 지금쯤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화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일어나서 딱 앉아서 화두에 들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물론 밤새도록 몽중일여 오매일여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몽중일여 오매일여가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몽중일여 오매일여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번 한다면 더욱 좋겠지. 근데 몽중일여가 있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아유 거짓말이야 그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해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몽중일여와 오매일여에 들을 정도로 그 화두가 간절해. 제가 그랬죠. 저는 몽중일여 오매일여에 들은 것은 그거 부처님께서 그 나벌 8일 날 잔월효성을 보고 대도를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그 별을 어디서 봤느냐. 우리 해암스님 옥년암 백년암 온양의 백년암이라는 데가 하필이면 내가 나벌 초파일 전날 수덕사를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해암스님한테 인사하려고 갔더니 해암스님이 떴어. 어디 가셨냐니까 그 온양 백년암 가셨대. 백년암이 처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맨 땅으로 거기를 찾아갔죠. 내가 가니까 밤이 됐더라 이 말이야. 근데 밤이 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나벌 8일이야. 그 어떻게 보면 나한테 불리년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놓지 않는 이상은 그 불리년이 끊임없이 오는데 나는 뭐 그때도 부처님 성도일이라 간 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성도일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 거 난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해암스님 화두가 재밌어서 좋아서 갔는데 그날이 나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암스님이 나한테 그 화두를 준 게 바로 그 화두예요. 나월 8일날 잔월효성을 보고 깨치셨는데 그 별을 어디서 봤냐요? 몰라 어디서 봤는지라고 하는 순간 내 눈은 이미 딱 그려져가지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냥 밥이 그냥 10만 8천리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배가 쫄쫄 고파서 들어갔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이게 가슴이 딱 건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일단 저는 그런 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금생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많은 전생에 인연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밥을 안 먹어요. 그날 저녁에. 오코스님 아세요? 오코스님이 견성했다고 유명하신 스님이 있었어. 비구니 스님. 그 스님 옆에다 하필이면 자리를 깔아줘갖고 밥 안 먹는다 하니까 그냥 자리를 깔아주고 이제 9시가 되니까 불 끄고 자래. 그런데 잠이 그때부터 안 오기 시작했지. 눈은 이만하고 온 정신이 다 번쩍 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기회를 뭐 왔다면 오고 만들었다면 만드는 건데 내가 우연히 해암스님을 찾아간 날에 나벌 8일이었고 그 새벽을 저는 밤을 세우면서 그때에 이제 꿈속에서 화두가 들린다는 걸 알았죠. 말 그대로 그냥 오매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숙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숙면 잠자지 않았어요. 근데 딱 3분 잔 것 같아. 3분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래. 아침이 된 거죠.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걸 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도 않은 데서 아침에 일어나지 말고 지금 새벽이야. 또 새벽 아침. 그래서 화두를 들 때 뭐를 거슬려서 두들펴듯이 했죠 지난 시간에. 때로는 차고 담담 아무런 맛이 이걸 뭐라 했죠 우리가 제가 윗바사나 가서 이건 느낀 건데 너무나 싱거워. 심심하다 이러네. 심심하다. 그 윗바사나가 그 부름 꺼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럽게 심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름 했는데 부름 배가 들어왔잖아요. 호흡이 름름름름름름 처음 해를 때는 부름 꺼짐 정신이 없었죠. 내가 호두마을 처음 갔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언제 꺼져? 안 꺼져. 그래서 나중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꺼짐 하자 꺼짐 하고 다시 또 부름. 그러니까 그 호흡이
굉장히 이 몸 안에서 오래 머물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호흡이 들어와서 어떻게 내 몸을 돌고 어떻게 나간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보여. 진짜 뭐 호흡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용은 전부 다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실계에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이무에라니까 이 이입사행론 아시죠? 이치로 깨닫는 거예요. 이치로. 그 다음에 이제 사행론을 해야지 이사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가 들어오는 거죠. 일단 이치적으로 우리가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고 나면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그 호흡길이 다 보여요. 나가는 무슨 순간 들어오는 거 내 맘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내가 나의 본체를 그죠? 체와 용을 내 손에 줘야 돼.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뭘 움직이든지 나발이든지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쯤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고 또 더 이어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경험이 크잖아요. 그럼 뭐 두 번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마음이 뭐 덥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어. 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뭐 타가사가 아니고 자가사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성가귀감에서도 첫 글자에 나오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라. 해서 뭐를 하라? 심한 부동. 눈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 잡으려면 어떻게 돼? 이게 뭐랬어요? 이게 진력,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써놓고 계신데, 그래서 경화선사가 뭐래요? 닭이알을 분 뜻이 어디 있었다? 닭이알을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난기상속이라고 하고, 화두를 틀 때는 또 물이 거슬리듯이 여역수 장범, 혹냉담무자미. 혹냉담무자미가 중요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혹은 이런 얘기야. 혹은 냉담해. 아주 뭐 냉랭해. 아주 뭔지 그냥 몰라. 재미도 하나도 없어. 무자미. 이거 중요해. 재미라고는 일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지? 좀 심심한데. 진짜로 이게 왜 무자미가 이 말은 나는 대학원 들어와서 이 홍냉담 무자미를 알았지. 그 호두마을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심심해야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로 왜 이렇게 심심해? 뭐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 나중에 이거 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앞에 많은 그 스승들과 역대 조사들이 이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써놓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점은 뭐예요? 우리는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 아시죠? 그래서 이 무자미를 맛봐야 돼요. 무자미. 아마 좋은 맛도 없어. 그래서 또 혹심, 심두 열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맛이 없고 생각하는 마음이 덥고 어둡다 이 말이야. 덥고 어둡다. 민. 에이씨.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 귀치자기에 경허선사가 19가지를 모아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 이런 얘기죠. 선의 요체를 설하는 근본욕이로서 선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다 선의 진수예요. 귀치자기라 해가지고 뭐 경허선사가 취향해서 놀려고 뭐 쓰잘데기 자기가 취향하는 길을 써는 게 아니라 선에 도움이 되는 수행자가 그 선에서 수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서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모아놓은 것이 경허선사가 만든 선어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그렇지 19가지 가지고 선어록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경허선사는 내가 따로 이거는 선어록이네 이렇게 써놓은 게 단 한 권도 없어요. 경허선사 취향에 안 맞아요. 이게 취향이야. 경허선사 취향. 그냥 경인이 뭐니 한산시 습득시 뭐 보제존자 무슨 뭐시 해서 모아서 그냥 19개 쓱쓱 써놨어. 근데 이 귀치자기 글씨가 아주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대박. 그거를 아무도 경허집에 실어놓지 않았는데 성명정 스님만 그걸 실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판때기로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이 많은 1000개가 넘는 소설이에요. 못 찾아. 만약에 찾으면은 그 거시기 언젠가 나올 거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전시할 때 반드시 그걸 할 건데 많이 찢어졌더라고.
보제존자가 누구죠? 나홍화상이지 뿌셔 뭐야 그죠? 경사가 나홍화상 좋아하나요? 무지하게 좋아하죠. 왜냐면 나홍화상 어디가 있었죠? 고금당에 나홍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화선사가 8년간 지내시잖아요. 무지하게 좋아해서 경화선사를 나홍화상의 후신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보제존자는 나홍화상으로 고려 말의 승려이더라. 경부 경덕 출신으로 호는 나홍이야. 나홍. 20세에 문경사불산 알죠? 사불산에 뭐 있어요? 윤필암 있지 뭘. 윤필도 또 뭐야 이게. 원효 윤필 의상. 삼성인이 거기서 모여서 했다 해서 그 윤필암이 어찌나 그 정사가 좋은지 그 뭐지 누가 뭐야 이거. 응? 누가 사흘 동안 춤췄다고 그랬잖아. 몰라요. 사불산 공덕산 묘저감에 요연에게 출발했다. 묘저감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또 이 사불산을 잊지 않고 가시죠. 경화선사는 윤필암을 가시죠. 그죠? 정도전이 아니 홍수지리에 등한 사람 도성국사 나 안 해. 도성국사를 왜 정도전이라고 그래. 도성국사가 그죠? 그래서 묘자감의 요연에게 출가하고 여러 산을 편력하다가 양주 해암사에서 수행을 했죠. 양주 해암사 가보셨나요? 2년 있어요. 4년째 대단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1347년에 원나라에 가서 연경법원사에서 지공을 만나고 절강성 항주 정자사에 가서 평산철임 아시죠? 평산철임이 그 법계에 속해 있어요. 이 법을 이어받은 게 경선사는 또 법맥이 달라요. 평산철임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그 나홍화상은 경허선사는 태고보호인데 나홍화상과 지공은 다른 쪽이에요. 법맥은 달리하지만 경허선사가 엄청 좋아하는 나홍화상. 순제의 청으로 연경 광제사에 머물면서 설법을 하고 1358년에 귀국하니 오대산 상두암, 고남, 해주 신광사, 개성 광명사, 회암사 등의 양주 해암사죠 등에 머물고 1371년 공민왕 18년에 그러니까 고려 말이죠. 고려 말의 왕사지요. 그죠? 나홍화상 왕사가 되어가지고 왕으로부터 보제존자라는 호를 받았죠. 조계산 송광사의 주지로도 머물고 계시면서 다시 또 해암사, 양주 해암사. 그러니까 나홍화성의 근거처가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고 경허선사가 가장 많은 그 인연은 거기 경허선사가 가장 그 인연이 많은 곳은 어디 진안, 마이산, 금당사 그죠? 금강산, 고금당. 암자는 고금당이고 고금당의 경우 아니 저기 이 나홍화상에 나홍굴이 있죠. 나홍굴. 거기서 토굴가 넓으시고 그죠. 다시 회암사에 가서 머물다가 왕명으로 밀양 영원사. 영원사도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곳이야. 영원사 지리산 거기서도 엄청난 시를 남기시죠. 그러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혹시 전생에 단임길을 가시는 게 아닌가. 이 나홍화상하고도 인연이 찌들찌들해요. 이 영원사 말이죠. 영원사로 가는 도중에 여주 신력사에서 입적하라니 시오는 선각이라. 여러분 여주 신력사 가보셨나요? 여주 신력사만 가면 뭐 돼요? 보제존자 나홍화상 부도를 봐야지. 와 대박이야. 너무 멋있어요. 내가 본 부도 중에서는 1등. 나는 거기를 갔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잘도 가. 시오는 선각이라. 그리하여 이번에는 일발화상가는 이 발자는 뭐예요? 바로 발자야. 바로 화상이 바로 하나를 가지고 노래를 읊고 생사를 초월하여 대장부가 될 것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딸랑 바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대장부 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일발화상가 16번째. 아이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아까웠었잖아. 자, 일발화상가 막갱장진 조수포요 백모유혈 시수교로구나. 불여정자 진여진이 정상종타 작작소요 만대 금륜성황자가 지저지녀 영각시로다. 보제수와 도중생이요 도진중생 충을생사니 불생불사 진장부요 무영무상 대비로라. 진노멸진 진여제니 일과원명 무가주로구나. 막갱장신 조수포. 막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다시 뭐뭐 하지 말라. 뭘? 장신. 이 장자가 나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거야. 뭐 앞으로는 다시는 몸뚱아리를 이루지 말라. 뭐 헛것을 지자. 뭐라고? 마음으로부터 몸뚱아리는 뭐더라? 수포. 물방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짓지 말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죠? 몸뚱아리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헛것을, 그러니까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몸뚱아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수포야.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포인트가 있어요. 다 내가 이제 그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역대 조사 뭐시 어쩌고 저쩌고가 다 몸뚱아리는 헛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몸뚱아리는 뭐더라? 대도를 이루는 보물창고다 이런 말이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몸으로 모든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즉 체와 용인 것처럼 몸뚱아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는 몸뚱아리로 수포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몸뚱아리가 뭐더라? 앞으로 장차 몸뚱아리는 뭐니까? 물이나 포, 물방울 같은 거니까 그것을 짓지 말라 이런 얘기야. 예?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라. 즉 그런 얘기죠. 근데 결국은 그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것도 뭐가 하는 거니까? 마음자리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뚱아리가 그렇게 헛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요. 몸뚱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다고. 적육단상 무의진인 몰라요? 붉은 고기 덩어리 안에 무의진인이 들락날락 한다 이런 말이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냥 지랄 들으래요. 몸뚱아리가 중요하다고. 응? 백모유혈 시수교요. 100개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러요. 100개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르니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인가? 누가 시킨 거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뚱아리가 100개만 있나요? 아니 몸뚱아리에 털이 100개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100개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가 시킨 거야? 저절로 일어난 거다 이 말이야. 저절로 알아서 하니까 몸뚱아리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알아서 해. 그렇지만 걔가 뭐요? 헛것이요? 헛것 아니죠. 헛것이라 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시킨 것인가? 불여 정좌 진여지요. 불여는 뭐뭐와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 정좌 고요할정 안일정이야. 고요하게 앉아서 진여의 경지에, 진여지니까 진여의 경지에 고요하게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뭐나 하는 거, 뭐뭐 하는 것만 같지 않다 이런 말이야. 뭐뭐 하는 것만 같지 않다. 즉 무슨 말이에요? 털구멍에서 피가 나는 걸 걱정하지 말고 몸뚱아리는 물과 품 같으니까 뭐를 하라? 고요히 앉아가지고 정자하는 것만 같지 않으니까 정자하는 것만 같지 않아요. 고요히 앉아서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어디로 흘러가든 몸뚱아리에는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전 여기서 끊겠습니다.